오늘은 재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의 첫 시작을 알리는 수요일입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재수요일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사람들이 머리에 이마에 바르며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경건하게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수요 예배 주제가 가상칠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걸음걸음을 나아가길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 걸음걸음을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어렵고 힘겹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지시기에도 그 십자가는 너무나 버겁고 힘겨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앞에 깊게 박힌 못, 폐부에 차오르는 이 압박감은 사람이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절박하고 힘겨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며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을 비추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나 저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봤을 때 저는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말,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고난 당할 때 가장 첫 번째 말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가장 큰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고백은 자신의 고통을 향한 부르짖음도,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아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간구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용서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저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로마 군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었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만큼 정말 악한 일들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선언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재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넘겼던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도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손에 죽도록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아닌 지금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이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인물, 왜 이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앞에 나열했던 이 사람들과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유다도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마치 자신이 죄 없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의 손을 씻고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들은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임무를 행할 뿐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서의 임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소임을 당했을 뿐입니다. 아니 33절에 보면 예수님 옆에 곁에 있던 행악자 2명을 같이 매다르면서 예수님도 그와 같은 죄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하는 행동이 오히려 정의를 위해서,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과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부끄럽습니다. 내가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행한 악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물리고 싶습니다. 수치스럽게 느낍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그리고 죄를 아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마치 로마 군인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죄를 지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건 러시아의 거대한 군대와 또 이 전력과는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징집을 놓고서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징집을 당할 때에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끌려온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선뜻 총을 쏠 수 없습니다. 선뜻 총을 겨눌 수 없습니다. 선뜻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책감은 인간을 머뭇머릿거리게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옥죄고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월남전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총을 쏘는 것을 주저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에 있어서 7,057명이라는 미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4배가 넘는 3177명이라는 사람이 전쟁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알았고 또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죄책감과 무거움, 그것들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고 우리가 죄악을 알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면 그때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가고, 그때 우리는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로마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고 어떤 길이 죄악된 길입니까? 이 얼마 전 연휴가 있어서 이제 아이와 함께 집에서 오랜만에 옛날 이제 영화였던 라이언 킹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언 킹을 보면요, 이 주인공인 심바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커서도 위험 있고 멋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악당인 이 삼촌 사자인 스카와 그를 따르는 이 하이에나 무리들은요, 누가 봐도 악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어둠이 가득하고요, 무서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분명히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나오는 영화는요, 어떤 영화들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죄를 지었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 죄인이고 범인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악한 길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사실 인생은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모양으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내기란, 그것을 구별해내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그런 혼란스러운 인생의 길 가운데서 그렇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960년 이 아르헨티나에서 한 자동차 기계공이 이스라엘의 정보국 이 자하드에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의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히히만입니다. 그는 나치의 친위대의 장교로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수송을 맡고 그들의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 거쳐간 유대인들은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아히만, 법정 앞에서 아히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신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법 앞에서는 무죄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정신감정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면의 정신감정을 했던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따뜻하고 오히려 자상하고 그냥 옆집 아저씨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을 충격적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뭔가 악하고 뭔가 험상궂고 뭔가 굉장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이때 이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 기자요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악의 평범성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행하는 것들이 악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히만은 단순하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악이 스며져 있었습니다. 죄가 스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그리고 이 무능이 결국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병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한 번쯤은 다들 그랬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중학생 시절,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길거리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만 봐도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눈물이 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무뎌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커다란 잘못 짓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십자가의 감동이 이전과 같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다른 사람이 뉘우쳤으면, 다른 사람이 회개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의 평범성은 우리의 당연한 삶 속에도, 우리의 당연한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도, 내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만듭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 이전에 노예제도는 얼마나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노예를 부려먹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구원말만 해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죄가 되었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직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아랫사람을 하대하고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혹은 상점에서 종업원들에게 하대하며 내가 지불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편하고 싶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삶은, 내가 너무나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편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뻔뻔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죄는 우리의 삶에 자리 잡습니다. 악은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들, 그들은 단순히 로마 군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인생에서 당연한 것들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나의 모습들, 나는 괜찮겠지, 나는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있다는 나의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바로 여기서 있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이며,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말로 우리에게 용서를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셨던 것은, 그것이 가장 주님께 절박하고 절실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는요, 이 받아들일 용자와 용서할 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할 서자는요, 이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는 것, 수용하여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하면 그저 덮어두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외면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잊어버리고 말지, 괜찮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망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죄의 삶에서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용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 예수님은 그 군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운데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단순히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용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냥 한마디 선언으로 용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괜찮다는 한마디 선포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십니다. 그저 네가 잘못했으니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수용하고 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이유이며 가닥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죄책감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는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그 모든 죄악까지 담당하신 주님, 우리가 아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죄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들의 잘못들, 그 모든 것까지도 알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덮어두고, 그저 외면하고, 그저 괜찮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잘못한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용서의 마음이며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기 멀리 있는 로마 군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오늘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받고 있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과 감사로,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늘 경험하고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을 주님의 용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큰 사랑과 용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이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저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쫓아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